안녕하세요. 네, 조용춘 목사입니다. 우리 두 분은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제가 하나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혹시 두 분은 세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세대 차이요? 그렇죠.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실 그때는 굉장히 가사말이 예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정말 노래하는 시인도 있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노래는 아는데 그 가수를 몰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바로 네. 그렇게 그런 것을 통해서도 세대 차이를 또 느끼고요. 혹시 세대 차이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옷 스타일을 보면 10대, 20대 아이들이 입는 옷 스타일이 참 예쁘기도 하지만 좀 내가 저렇게 입으면 전혀 예쁘지 않을 거야. 이상할 거야 라고. 그렇죠.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독특하고 좀 네네네. 개성이 강하고 그렇죠. 좀 종잡을 수 없는 스타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가끔 보면서 예쁜데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럴 때 어울리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그럴 때 세대 차이를 느껴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자주 제대로 보셨습니다. 이게 지금의 시대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렇게 세대 차이들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세대 차이를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의 말을 같이 대화를 나누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이 안 통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청객이나 아니면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세대 차이라는 것들. 아니 요즘 애들 말이 왜 이렇게 어렵냐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지금의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문화를 통해서 이제 이런 트렌드들을 좀 알아가는 것들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함인 것이죠. 아이들을 모른다고 해서 그냥 덮어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또 반대로 젊은이들은 우리가 너무 그렇게 문화적으로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속에서 또한 트렌드를 하나씩 또한 따라가면서도 자기의 삶의 어떤 중심을 또한 잡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지금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서요, 워라벨이라는 것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라벨. 워라벨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워라벨이라는 단어. 월요일, 화요일 날 배우. 아니, 참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워라벨이라는 이 단어가요, 2018년도 새로운 트렌드 중에서 나타나는 단어 중에 신조어 중에서 하나인데요. 이 워라벨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가 워크, 일이라는 것과 라이프, 우리의 삶의 밸런스, 이거를 균형을 가는 것들을 이거를 갖춰서 맞습니다. 영어를 사용해서 이 부분들을 축약을 해놓은 게 바로 워라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 그런 것들을 왜 꿈을 꾸고 싶지 않겠어요. 모든 직장인들은 나도 일과 나의 삶에 좀 균형을 좀 이뤄가면서 그 부분들을 건강하게 풀어가고 싶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이것을 이루어내는 세대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밀레니엄 세대들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 아이들을 보통 Y세대라고도 하고요. 아까도 제대로 보셨지만 아주 멀티적으로 잘 그런 기계들을 잘 다뤄서 테크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문제가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개인주의가 되게 강하죠. 그래서 미 제네레이션 세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그것만을 계속 바라보고 풀어가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8년 서울올림픽이 소비의 변곡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때까지 아주 부흥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부흥이 활황기를 맞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뒤로 태어난 94년까지 이제 직장으로 막 나온 세대들을 말하는데요. 그 세대들까지가 바로 이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재미난 특징이 있는데요.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불완전함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뭐가 좀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너희는 사랑받기 태어났어 라는 것들을 하다 보니 이 긍정적인 자기애를 애가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돈보다는 좀 스트레스를 좀 제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곳에 있기를 원하는 세대가 바로 그런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들이 여러 가지 돈보다는 연봉보다는 아니면 좋은 회사라는 것보다는 자기의 삶 속에서 좀 편안하게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회사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요, 이 밀레니엄 세대는 이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단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호모 나이투쿠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예? 예, 호모 나이투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모 에렉투스가 나이트를 다닌다. 그렇게 비슷한데. 예, 맞습니다. 나이트라는 건 밤이요. 쿠스는 인간인데요. 밤형 인간입니다. 올빼미형 인간 같은 거죠. 밤새명 인간. 갑자기 요새 아이들이요, 밤에 계속적으로 잠을 자고 낮에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는 돌아다니고 낮에는 뭐 해요?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밤새명 인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라포츠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밤중에 자기의 삶 속에서 운동을 좀 해야 되는 20, 30대들이 그 운동을 하는 그런 족들이 바로 라포츠족인데요. 그들보다 더 한 단계 진해한 세대가 밀레니엄 세대예요. 그 밀레니엄 세대는요, 참 재미난 것이 있어요. 그들은요, 저녁을 사수해야지 돼요. 저녁을 무조건 시간을 자기에게 주지 않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되게 재미난 것이 있는데요. 한 번은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그 잡코리아에서 2016년에 직장인 40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면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상사가 퇴근하지 않아도 내일이 끝나면 퇴근하냐? 라고 했더니 20대에서 30대의 직장인 중에서 53%가 눈치 안 보고 그냥 퇴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 아이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 여가 생활과 자기의 성장이죠. 그런 것들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건데 바로 이런 세대가 바로 이 밀레니엄 세대인데 그들은 적극적으로 이 워라밸을 바로 추구하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분들이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혹시 패스트 힐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패스트 힐링이요? 네. 왜 이러세요? 뭘 수혈을 빨리 받는다고? 이게 참 긴급 수혈? 요새 나타나는 단어들 보면 얼마나 참 여러 가지 독특한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은 열심히 하죠. 그런데 밤중에 열심히 놀다 보니까 일을 하려고 하니까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밥을 먹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자겠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처럼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잠을 충분히 자서 또 일을 하려고 하는 세대, 바로 이런 세대가 바로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만나는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들이죠. 그런데요, 이 세대들이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 세대들과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옆에서 관리를 해주는 멘토들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까 은근과 끈기가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을 잘할 수 있다고 격려도 해주고 내가 잘할 수 있어라고 말도 해주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멘토와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런 질문을 막 하면 안 된대요. 개인적인 질문들. 예를 들면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요. 그다음에 내가 하면서 학교는 어디 나왔어? 이런 것들도 물어보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가십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아니 그 짧은 시간에 만나고 나서 나를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게 속상하게 느껴지는 세대가 바로 그 밀레니엄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되게 재미난 일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밀레니엄 세대만 이제 그렇게 워라밸을 추구하게 됐는데 이제는요, 기성세대들도 워라밸을 추구하게 자꾸 회사에서 자꾸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이제 회사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균형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이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그런 워라밸을 또한 추구하라는 것이 또한 성경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볼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상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도시로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시고 혼자 외롭게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도 해주시고 아주 바쁜 일생을 사셨죠.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분주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쉴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말씀에 쭉 보면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은 열심히 잘했는데 뭐가 깨진 것이죠? 바로 쉼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이 밸런스가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워라밸을 잘 세워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워라밸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요. 자, 우리가 신앙의 워라밸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따라서 보시겠어요? 일상의 생활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떨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좀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오늘 말씀 31절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로라고 표현을 하셨죠. 어떤 복잡한 일상이 아니고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한 곳으로 좀 따로 나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은요. 한적한 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이 이 원어적인 의미가요. 바로 에레오스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외롭고 적막한 광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적하다고 그러면은 그냥 어떤 곳을 놀러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곳에서 좀 떨어져서 좀 외롭고 아주 마음속에 적막함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근데 그 광야인데 그 광야는 누구를 만나는 광야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죠. 우리가 보통 하다가 보면 쉼을 자꾸 내가 어떤 곳에 놀러 가서 새로운 곳을 보든지 내가 쉬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을 조금 더 넘어서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정도로 아니면 좀 이렇게 내가 한 곳에서 조용히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지금의 시대가 어때요?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통 워크홀릭이라고 그러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버릴까요?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도 많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 조절 장애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화가 막 생겨나기도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놓쳐버린 것입니까? 바로 쉼이라는 시간을 놓쳐버리게 된 거죠. 독일의 학자 중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인 페터 베르거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 페터 베르거라는 박사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임상실험을 하고 보니까 그 많은 부분들을 결론처럼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EO들 있죠. 경영자들이 일 중독에 빠져버리면 회사가 망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그 회사를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앞만 보면서 가다 보니 그 모든 것이 점점점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생각이 더 협소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 객관적으로 보고 건강하게 보는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조금 더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바로 일과 쉼에 대한 바로 그런 부분들을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바로 따라 떨어질 수 있는 한적한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요즘 직장인들이요. 직장에서 쓰고 있는 작년에도 아주 유행했던 단어인데요. 사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축이라는 게 뭐일 것 같아요? 가축이 아니고 사축이. 그 비슷한 것이 지금 왔어요. 네. 자꾸 맞추려고 그러면은 그러네. 오피스, 그렇죠. 오피스 사무실을 뜻하는 그런 맞아요. 사무실에서 그게 꼭 뭐처럼요? 네, 그 가축들이 가축들이 이렇게 있는 거 사육하는 회사 생활이 사내 축산업. 그렇죠. 너무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있는 것들이 너무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직장인들 중에서요. 야근을 밥 먹듯이 해서 프로 야근을 넣어.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런 일들도 있어요. 휴가는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회사로 출근합니다라는 것이 있어요. 휴가를 내고 회사로 출근한다는 거예요. 참 쉬지 못하는 지금의 시대가 바로 지금의 어떻게 보면 많은 직장인들의 애환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요? 그의 삶 속에 바로 이 균형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잘 알질 못하니까 그것들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가는 것. 그렇게 하기에는 게 뭐라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는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 나의 일상생활을 조금 떨어져서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 없이 바쁜 것도 문제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그 한적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요. 자, 일과 쉼의 균형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 소희 씨 3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1절입니다. 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네, 아멘. 네. 거기 보면은 문제점이 뒷부분에 하나가 나타나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어떻게 돼 버린 거죠? 음식 먹을 겨를. 그렇죠. 사람들이 오니까 갑자기 밥을 먹다가도 밥을 먹을 수도 없고요.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일과 쉼의 균형이 지금 깨져버린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깐 쉬라고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도대체 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럼 어떻게 쉬는 것이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다룰 수 있는 게요.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거기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펼쳐집니다. 이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이신데요. 그 사람들이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냐고 지금 따져 묻는 이야기가 그 앞에 펼쳐지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참 이상하죠. 보통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6일까지 다 만드시고 나서 제7일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분명히 안식하셨다는 것은 끝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일하고 계시니 자기도 또 일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안식이라는 것,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재조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안식하면 쉬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쉬면서 편안하게 있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6일까지 마지막 날 인간까지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아주 행복해하는 것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쉬는 것만 생각을 하죠.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같이 누려보면서 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르바돈이라는 그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 마르바돈이 그 쓴 책이 있는데요. 안식이라는 책이에요. 그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4가지를 멈춰야지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침이에요. 일을 그치고 생산적인 것들을 그치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까지도 그쳐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은 그치는데 자꾸 모든 염려까지도 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쉼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다음에 하나씩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잘 쉬어야지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받아들임이에요. 의도성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받아들임도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향연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 속에서 자꾸 이렇게 침울하고 엄숙해야지 된다는 것에 너무 매달려서 진저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안 돼요. 기쁨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그 7째 날도 잘 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소희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아멘. 거기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 쉬라고요? 아니죠. 그렇죠. 다 쉬어야지 돼요. 이거는 동물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게 될 때 무엇을 누리게 될까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요. 그 몰트만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몰트만이라는 박사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꽃은 인간이 아니라 안식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주셔서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가요, 오병이어 기적인데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 왜 일하느냐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펼치시냐, 사람의 자기 힘대로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해보지만 나중에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 속의 진정한 안식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강의를 들었는데요. 우리 두 분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이제 자기 전에 이제 그 막내랑 같이 이제 기도를 해요. 네.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루 일과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이제 막내가 기도를 해줘요. 네. 짧은 순간 기도를 해주는데 그게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평온하고 아름답게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평온해져야 된다는 맞습니다. 걸. 예. 맞습니다. 아유, 잘하고 있었군요, 제가. 네, 너무 잘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우리 소희 씨는? 저도 금방 얘기 들으면서 네. 생각이 났거든요. 네네네.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얘긴데요. 네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기도를 가는데 올라갈 때는 그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 소리가 되게 으스스하고 무서웠는데 기도를 하고 내려올 땐 그 소리가 노랫소리 같더라. 멋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 영이 육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면 맞아요. 어떤 상황에도 뭔가 다 행복해 보이고 선배님처럼 이렇게 항상 행복하잖아요. 항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맞습니다.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어야 몸은 힘들거나 일이 피곤해도 그래도 기쁘게 또 그럼요.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쉼.
진정한 네. 아주 워라벨들을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잘 살고 있구나.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 맞습니다. 네. 자지 말고 기도해야겠다. 네. 잘 저는 생각을 보셨습니다. 했습니다. 네.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는 기도를 통해서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염려 걱정 다 하면서 안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으로 그렇게 바꿔주신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